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여러분, 지나간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옛날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그렇게 원수 갚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자손손 내려가면서 어느 집안과 원수가 돼서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어떤 이들은 그 짐승의 쓸개를 빼서 그 쓰디쓴 쓸개를 씹어가면서 원수를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어떤 이들은 편안한 잠자리에서 누워 자는 것이 아니라 장작을 깔아놓고 그 장작 위에 잠을 자니 등이 벽이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나깨나 원수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 분노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원수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들 어려서 많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혹시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을 기억하십니까? 이 손양원 목사님은 1950년 9월 28일 날 공산군의 총살을 당해서 돌아가신 정말 위대한 한국이 낳은 순교자이십니다. 그런데 이분께서는 신학을 하시고 목사님 되셔서 저 여수 쪽에 있는 애양원이라는 나병 환자들 수용소에서 일을 하시면서 그 나환자들 섬겨 오셨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여수에서 여수 순천 여순 반란 사건이 나고 이 공산당원들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손동인과 또 손동신, 이 두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그 두 아들들을 죽인 그 원수가 마침내 붙잡히게 되고 사형을 당하게 되는 그 자리에 나갈 때에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다른 곳 설교 예약이 있으셔서 그곳을 떠나시면서 어린, 이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이 막내딸 손동희 양에게, 동희야, 가서 그 오래비를 죽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그게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해서 전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동생은 오빠들 죽인 그 원수, 그냥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는데, 아버지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께서 이 딸에게 하신 말씀이 가서 그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사형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내가 아들 둘을 잃었으니 바로 나의 두 아들 죽인 그 청년을 나의 아들로 삼겠다. 그랬더니 어린 동이가, 아버지 내가 그 사람들 내 오빠, 그 사람을 내 오빠라고 불러야 된다고요? 그건 못해요. 그건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아버지는 설교하러 약속의 다른 곳으로 떠나셨고, 그리고 이 손영원 목사님의 따님은 그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청년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게 되고 거의 죽게 되는데 그 자리에 나가서 울부짖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빠들을 죽인 이 안재선 이 청년을 아버지가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 안재선 이 사람을 저의 오빠로, 아버지의 양아들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로 받아들여서 품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의 경우에서 어떤 이들은 그 원수를 잊지 못해서 머릿속에 놔두고 분을 사귀면서 그냥 이를 부득 갈면서 원수 갚을 날을 기다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의 품에 품어안고 그를 양아들로 받은 사랑, 이게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라는 13번의 교과들 가운데 그 6번째, 전력을 다해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으로 당신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시는 것, 그것이 남아있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떠나가십니다. 그러면 누가 제자들을 계속해서 인도하고 가르쳐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가시면서 내가 가는 게 유익이다. 내가 가게 되면은 나를 대신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들 앞에는 항상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선과 악의 선택이 있고, 옳은 것과 그른 것의 선택이 있고, 진리와 오류의 선택이 있고, 사망과 생명의 선택이 있고, 하늘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러한 모든 선택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그것은 성령께서 일깨우실 때에만 그 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가리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께서 오시면은 우리를 그냥 성령께서 따로 계시고 우리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 앞에 오셔서 이 길이 정론이, 이 길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행하라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원수를 잊지 못하는 것, 이것은 누가 선택하는 것인가 하면 전적으로 우리의 몫입니다. 때때로 죄를 향하는 것은 더 달콤하게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것처럼 더 편하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진리를 선택하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진리를 선택해야 하는 것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와 오류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 그 진리를 선택하는 것은 때로 우리들의 희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들 귀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참된 것으로 진리로 인도하신 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그대로 아름답게 흔들림 없이 유지해가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은 우리의 결심이고 우리들의 노력인데, 그 노력조차도 우리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얻은 구원을 잘 지켜나가고 또 이전의 습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일을 따르는 노력에 대해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골로새 1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도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냥 물에 떠내려가듯 나는 물에 몸을 맡기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성령과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들의 그 육신적인 모든 것들은 그냥 아래로 내려가려고만 노력하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죠.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흘러 떠내려가게 되어 있지만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노력, 이것은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들은 이루어야 할 그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를 원하는 자들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 절제는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네, 끊어버리는 것. 나의 육체의 소욕대로 흘러떠내려 기울어지는 것을 저항하는 일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아니하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항상 노력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그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때로는 죄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는 달콤합니다. 그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힘써서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 미끄러져 내려가는 그런 길입니다. 이때에 히브리서의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저항하고 싸워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들이 그렇게 할 때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편에서 함께 싸워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우리의 첫 인류 아담과 하와에게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이때 사단은 뱀에게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우리의 첫 번째 할머니 하와를 꼬입니다. 그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더냐? 이럴 때에 그는 분명히 말하길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나 사단은 말합니다. 이 하와는 말하기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말씀하셨다. 이 사단은 말하기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왜 못 먹게 하셨는지 네가 알긴 아느냐.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이때에 하와가 그 선악과를 쳐다봤습니다. 사단에 껴있는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쳐다봤을 때에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던 나무인지라. 그의 마음 가운데 정서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감정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쪽 방향이 아니라 반대쪽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나무를 보니까 와 보암직도 하고 그 열매를 보니까 입에 침이 꿀꺽 넘어가는 먹음직도 하고 그다음에 사단이 조금 전에 했던 그 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 같은 지혜를 줄 것만 같은 그런 열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따먹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온 인류를 6,000년 이상 이제까지 내려오면서 죄의 구렁에서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온 세상에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앞에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 하여금 바른 것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하와는 자기의 육체의 경향을 따라갔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그 후에도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11장에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 위대한 다윗. 그러나 그도 잠깐 정신줄을 놨습니다. 어느 날 저녁 때 침상에서 내려와서 어쩌면 그날 낮잠을 자는지도 몰라요. 그의 장수들은 전쟁터에 나서 전쟁하고 있는데 그는 편안히 왕궁에 혼자 남아있어 낮에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침상에서 11장 2절에 보니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니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 그가 못 볼 것을 보면 눈길을 돌려야 되는데 아름다워 보니까 더 열심히 봤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분명하게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는 거절하고 무시했습니다. 안 들리는 것처럼 그가 했습니다. 마침내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의 충성스러운 장군이었던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가 전사하게 되고 그의 여인은 과부가 되고 이 과부를 데려다가 엉뚱한 일을 벌여서 다윗은 그의 생애 가운데 정말 씻을 수 없는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핑계댈 수 없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의지를 활용해야 됩니다. 네, 이러한 시험이 왔을 때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시면은 요셉이 준수하게 생긴 젊은 청년 요셉이 그가 섬기는 주인의 집 그 부인 정말 아름다운 그 여인이 눈짓하고 엉뚱한 일을 제안했을 때에 창세기 39장 그 9절의 그 말씀은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항상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요셉은 그때에 요셉의 아내, 그 보디발의 아내가 말하기를 여기 보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를 지금 내려다 보고 있는 한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옆에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유혹받는 그 순간에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요셉을 도와주셨습니다. 이 요셉은 그 육신적인 정욕에 이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영화에 이끌려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는 든든하게 서서 창세기 39장 9절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는 죄 앞에서는 당당하게 노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희생이 요구될 때 그는 항상 예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선택,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매 순간마다 순종하는 것을 그리고 옳은 것을 선택하기로 연습했던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에 시련의 순간에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는 이런 위험한 순간에 다윗이 시험받았던 그런 위험한 순간에 요셉이 시험받았던 그 위험한 순간에 한 사람은 넘어졌고 한 사람은 섰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입니다. 만일 내 오른손이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못 볼 걸 봤을 때 눈을 이렇게 빼버리란 그런 뜻일까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함부로 그렇게 다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자해하면 안 됩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그 전후 문맥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 다음 절이 바로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처 중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이것을 더 좋은 예로 한번 찾아보신다면 구약성경 잠언 30장 24절 28절의 말씀을 참고로 보실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30장 24절입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땅에 작지만 지혜로운 것 넷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목록이 25절 첫 번째는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26절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27절 임금이 없어야 다 때를 지어나는 메뚜기. 그 다음에 28절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이 도마뱀을 지혜롭다 그랬습니다. 도마뱀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성경에는 이 도마뱀이 지혜롭다 그렇게 말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저희 반에 정말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이 홍재진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정말 머리가 좋았어요. 제가 코피를 흘려가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친구를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좋은 수재였습니다. 내 가까운 친구는 너 공부 잘하는 비결이 뭐냐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제가 사는 경기도 의정부 이쪽에는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공부를 잘하려면 연필 담는 필통에다가 도마뱀 꼬리를 집어넣고 다니면 공부를 잘한다. 그 친구가 그렇게 했는지는 몰랐습니다. 저도 이제 그 친구를 따라서 산에 올라갔어요. 야투막한 야산, 그땐 나무들이 산에 많지 않은 산에는 그 모래가 있고 잘못 넘어질 이 무릎이 까지가 일수였는데 도마뱀을 잡으러 갔습니다. 산에 가보니까 지금은 모르는데 그땐 도마뱀이 꽤 있었어요. 이 도마뱀이 쏜살처럼 같이 지나가는데 제가 한참 동안 도마뱀을 두리번 걸 찾다가 발견했습니다. 지금 저를 보고 피하는 도마뱀을 보고 저는 이 무릎이 까져서 아픈 것도 무릅쓰고 그냥 달려가서 도마뱀을 꽉 잡았어요. 드디어 잡았습니다. 근데
줄 알았는데 도마뱀이 저기 도망가고 있어요. 도마뱀을 놓쳤는가 생각했더니 제 손에 도마뱀이 들려있는데 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이 도마뱀은 잠언 30장 24절에 땅에 작고도 지혜로운 것 내시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 도마뱀입니다. 도마뱀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이 도마뱀 누구에게 잡혔을 때에 그 꼬리를 자르는 것이 그의 지혜입니다. 꼬리를 자르지 않으면 몸통 전체 다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만 꼬리를 자르면 몸은 살아서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잠언 30장 28절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네. 나가 가장 사랑하는 내 죄의 꼬리를 과감하게 끊어버리면 내 눈이 마태복음 5장 보니까 무엇과 관계된 것입니까? 내 눈이 실수해서 다른 어떤 여인을 보고 성적인 음욕을 품을 수 있는 그 눈이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땐 그 눈을 빼버리라. 이 눈을 뽑으란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만 그 죄를, 그 유혹을 끊어버리라. 과감하게 끊어버리면 어디에 살 수 있는가? 잠언 30장 28절에 왕궁에 사는 도마뱀이니라. 이 도마뱀은 왕궁에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모든 죄에 연결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그 선택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 선택 안 할 수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데 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곁길로 쫓아나가게 되면 마침내 꼬리를 끊지 못하는 도마뱀이 사람에게 아니면은 그를 찾아다니는 원수에게 붙잡혀서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죄의 사슬에 묶여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내 눈이 너로 실족하거든 그 눈을 뽑아버리라. 그 눈 뽑아버리고 내 백체가 남은 몸이 영생을 얻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권면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앞에 시련이 다가올 때에 유혹이 다가올 때에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대로 단호하게 결심하고 오직 주님 뜻대로 살기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실족하여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이 거룩한 말씀 안에 여러분 끝까지 남아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2장에 보시면 야곱이 일삼촌의 집에 가서 여러 해 동안 수고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젠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 돌아가려고 하는데 겁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형이 아직도 자기에 대한 분을 사귀지 못하고 그가 집 나갈 때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내가 동생을 죽이겠다 결심했던 그 형에 대한 기억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그 길을 준비하시고 야곱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지만 야곱은 이제 야복나루에서 자기 가족들과 권속들 다 앞으로 보내고 그는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형을 속였습니다.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제가 비틀려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그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형이 보낸 자객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씨름이 시작됐습니다. 야곱이 힘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옛날에 그가 그의 유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찾아올 때에 처음 가는 길이었어요. 길이 어딘지 몰라요. 라반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왔습니다. 거기 보니까 목자들이 양을 끌고 왔는데 해가 중천에 솟아서 양들에게 물을 먹일 때가 되는데 그들이 우물가에 있습니다. 야곱이 말하기를 지금 물을 줘야 할 때가 아니냐 그랬더니 우리 한 사람을 더 기다리고 있다. 라헬이 그의 목자들과 함께 와서 이 목자들과 함께 이 우물 뚜껑을 들어 올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라헬이 도착했을 때 야곱은 여러 목자들이 여러 명이 들어서 옮겨야 할 그 우물의 돌 뚜껑을 야곱 혼자 밀었는지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우물을 덮고 있는 돌 뚜껑을 치우는 것 야곱 혼자였습니다.
그는 힘이 장사였습니다. 그가 씨름을 하는데 놔주질 않으니까 그를 대적하고 있는 그 상대편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얘가 뼈가 지금 위골이 됐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놓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장사가 상대에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대라면 그 사람은 나보다 강한 자요, 나보다 강한 사람,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놔주지 않겠습니다. 날이 새려갈 때에 이제 놔라, 내가 가야 한다. 야곱은 지금 이쪽 한쪽 뼈가 위골이 돼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지만 그가 같이 씨름하는 그 존재를 꽉 붙들고 나에게 복을 빌지, 나를 위하여 복을 빌어주지 않으신다면 나는 당신을 절대로 보내지 못합니다. 인내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이 시련이 다가올 때에, 그리고 참지 못할 만큼 분노가 일어날 때에, 이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밤새도록 싸우면서 그는 정말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뼈가 끝났으니 그럴지라도 그 상대방을 놓지 않고 끝까지 겨룰 때에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겠다는 믿음, 진리대로 살겠다는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셋째 천사의 기별, 그 기별은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 마라. 그러나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두 번째 짐승은 말합니다. 첫 번째 짐승, 죽게 되었다가 상처가 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진이 다 죽이게 하리라.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하리라. 이런 시련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끝까지 참고 견뎌야 된다. 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보면 우리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나요?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들여다보면 십계명의 전문, 출애굽기 20장 2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내신 애굽의 모든 신들로부터, 애굽의 모든 정적인 권력으로부터, 애굽의 모든 군사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을 들여다보면 우리들은 무슨 생각이 나는가 하면 출애굽의 하나님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들은 승리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시련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 시련이 바깥에서 향해서 오는 그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결정하게 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원수를, 이 맨 앞에 이야기에 그 원수 갚기 위하여 애쓰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고, 내 원수를 끝까지 사랑해서 그 원수를 자기 자신의 아들로 삼았던 손영원 목사님.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선택은 우리를 진리의 영이 되셔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할 때 그 음성을 따라가고, 그 음성을 따른 이들에게 고난이 되고 시련이 되고 어려움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하면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를 끝까지 견디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이 보여주는 그 방향을 보고 그대로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들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여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